성도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성경책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고,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기준을 놓고 이제 성경책을 나누어서 설명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죄가 들어오기 전 그 이야기고,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죄가 들어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온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타락 전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사실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시복음이고, 죄악 가운데 빠진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것을 꼭 잊지 말고 그 다음 창세기 4장부터의 성경을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이 분명히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정말 은혜로운 구원의 책이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실히 와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결국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쫓아내시기 전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도 이 은혜가 없으면 이 가정이 화복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도 그 은혜가 없으면 사실 하나가 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은혜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은혜입니다. 하루는 뱀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이 강교한 뱀이 왜 아담을 먼저 찾지 않고 여자를 먼저 찾았을까를 곰곰이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아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하와가 이제 여자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약속을 알았나 생각해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아내인 하와한테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은 하와한테 가서 뱀은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까? 뱀이 유혹할 때에
내가 정말 이렇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면 되지만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어정쩡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이 여자가 준 자신의 아내가 준 이 선악과를 같이 따먹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자신의 아내가 먼저 따먹은 것을 보았지만 내 아내가 죽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이 괜찮은 것보다 싶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담과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 따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흐란 단어인데, 이 의미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치마로 삼아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담과 하와가 왜 이제서야 이것이 수치인 줄 알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창조된 때부터 벗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벗고 있었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는 그들이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이것이 수치라고 여기고 그것을 가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가린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전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내놓으면서도 서로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걸 아니까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괜찮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이 왜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했는데 그때 어떻게 가렸을까요? 정말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으니까 자신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아담이 가장 먼저 자신의 아내한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가려줬을까요? 하와가 가장 먼저 자신의 남편인 아담의 그 수치를 가리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기 수치를 가리기 바빠서 자기 걸 가장 먼저 가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왜 따먹었냐고 묻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아내한테 그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먼저 자신의 아내의 수치를 가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담은 정말 자신이 이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가장 먼저 자신의 수치를 가린 것이고 하와도 자신의 수치를 가장 먼저 가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한 이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죽옷과 무화과 나무 잎에 대해서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도대체 왜 은혜인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입은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치마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띠 같은 겁니다. 띠. 그 잎을 아래로 쭉 늘어뜨려서 그냥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그냥 가린 것 뿐입니다. 그들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얼마나 꼼꼼한 것이겠습니까? 꼼꼼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냥 겨우 하체만 가리는 정도의 그런 치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치마가 아닌 옷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처 가리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옷으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가죽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다 꽃을 키워보셨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드는 순간 이건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금방 상합니다. 그런데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잘 가려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지도 못했고 영원히 가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수치를 온전히 가려주고 영원히 가려주겠다고 그렇게 이 가죽옷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가정이 화목할 수 없고 교회가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으므로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진지하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왜 내가 죽어야 될 일이 되어야 합니까? 물은 겁니다. 이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맞는데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 말만 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난 납득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수긍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아주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도 이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원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좀 억울할지라도 한번 지금 나의 삶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분명히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원죄의 모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것과 똑같은 죄의 모양이기 때문에 나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원죄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나를 위한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잊어먹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죄의 핵심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모양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말하고,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줄 아는 성도님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또한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악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산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누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땐 아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받아본 겁니다. 정말 심한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정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그 아내가 받는 상처를 그냥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나면 그 아픔이 사실 내 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내 힘으로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될 그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말해도 실상 그것을 줘야 할 때는 조그마한 돈도 주지 않습니다. 실상 자신의 목숨을 나한테 줄 것 같이 말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악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도 세상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늘 이 교회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 사람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런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하고 지옥 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을 이 사람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데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전서가 누구한테 쓰여진 성경책입니까? 초대교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말은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대상의 사람들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든 악독을, 모든 기만을,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해 봤는데 도대체 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이 모든 악한 짓을 할까? 이 행동들의 실체가 무엇일까? 혼자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답이 내려졌냐 하면 결국 성도를 할지라도 이 길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이 길이 내가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악독과 기만이 무엇입니까? 악독은 말 그대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고 기만은 남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는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여기니까 내 안에서 악독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남을 속이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외식과 시기는 무엇입니까? 외식은 거칠어 하는 행동이고,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책 잡히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순간 나는 그 가운데서 외식이 생겨나게 되고, 비방하는 말은 왜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나를 지키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쁜 말로 비방을 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으려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소망이라는 게 여겨지고, 이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여겨져야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나의 마음은 여전히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또 작은 교회가 돼야 되는 가정도 마찬가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결혼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혼을 합니까?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결혼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의 연봉,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외모,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고 같은 등급의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높은 등급의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정말 신뢰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물질이 가정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또 사랑의 환경을 보고 결정을 했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가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이 정말 화목하려면 그 가정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가정이 되어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날마다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누굴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누굴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도 성도에게는 반드시 누군가를 믿을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사람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신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더 신뢰되어질 때 나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중심입니다. 우선 납니다. 내 문제가 해결받아야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죠. 한번 솔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른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우린 분명히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복을 많이 주셨네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온전히 축복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 한켠에는 온전히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도님이 좋은 집을 사도,
좋은 차를 사도 축하해주면 내 마음 한켠에 마냥 기쁘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마음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생기니까 제 마음이 좀 넉넉해졌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무로 구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안식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를 안식년으로 하는데 이 7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나한테 빚을 졌는 사람도 7년째가 되면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6년하고 11월이 되는 해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곡식을 구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2개월 후면 이걸 못 받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12월에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월에는 정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방금 읽으신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망하지 않게 한다는 신뢰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은혜를 갚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지, 그 신뢰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깨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아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 하나하나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해주면 나도 잘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2번, 3번 참지만 4번째는 참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여지면,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망하게 할 것 같이 행동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신뢰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혹시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문제를 좀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려면 기도하면서 내게 닥쳐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이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성도님이 어울리는 걸 안 하시냐고. 그분한테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별게 없습니다. 자녀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서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이 이 말을 꺼낼까 봐 두려워서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늘 긴장 가운데서 이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둘 다 부담스러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성도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피하는 거였습니다. 또 청년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명절만 되면 친척 집에 가지 않습니까? 친지 집에 막 이렇게 들리고 이러면 가는 족족 어른들이 취업 문제를 묻고, 지금 이래서 네가 먹고 살겠냐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웃자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어서. 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사실 그러려니 합니다. 청년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세 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길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그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른들 만나는 자리를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청년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좀 더 살피시고 그들을 좀 잘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내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그냥 피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엉성한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 것처럼 그것이 최선인 겁니다. 정말 신앙으로 바로 서려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내 문제도 해결받아야 합니다. 해결받으란 말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의 문제를 좀 해결받으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정말 해결된 사람들은 사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오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 받았을 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가? 이런 마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간질병입니다. 학자들은 다 간질병이라 합니다. 근데 이 병이 낫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한번 이 바울의 사역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질병 있는 사역을. 설교를 하고 나갔는데 간질병을 넘어진 겁니다. 침을 흘리고 그것을 다른 성도님이 다 봤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을 치유한 역사들이 많이 드러난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병들은 다 고치는데 자신의 병은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나가다가 자신이 간질병으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참 말이라도 없으면 괜찮은데 이걸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고치니까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병을 못 고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지은 거 아닌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괜찮았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괜찮지 않은 것이 이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데 괜찮았으면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바울이 3번만 기도하고 그만 기도한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보다 하고 기도를 멈출 것 같으십니까? 그 고린도서 12장을 잘 보시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2장 9절, 고린도서 1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금 자신의 가시가 왜 떠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결국 그 마지막 끝에 나의 약한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나의 사역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그것이 나의 가시의 목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가시가 더 이상 가시로 남아있지 않고 자랑이 된 것입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낮춘 그런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내 수치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연약한 그 말을 듣게 함으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그 말들을 상상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은 사람은 거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 당연히 제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 내가 확실히 깨달아지고 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다른 여러 말 가운데서도 내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으려면 성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확실히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자에 놓여 있고 결국 그 중심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든 교회를 이루든 내 힘으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은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엉성하게 가렸지만, 하나님은 옷을 가지고 온전히 가리시고 또 완벽하게 영원히 가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로 동일하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좀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잘 돌이켜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나, 그것부터 늘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서 있나, 그걸 점검하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